인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또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1월을 보내고 새로운 2월 달을 맞이하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매일같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거든요. 지난 과거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때는 지난 날들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이것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 놓을 때는 지난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얼룩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 함께 맞물려서 새로운 날, 새로운 달,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즈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난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마스크 씌워서 일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기에는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의 경제적 어려움들은 고스란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소상공인들 또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가 빚을 얻어서 국민들을 좀 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서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다 허리 동이고 갚아야 할 돈, 그 빚을 내서 우리가 서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빚잔치를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서 이념적 대결에 그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는 듯 하더니 이제 신흥 중국이 올라서면서 미중 경제적 전쟁이 지금 가시적으로 정치 대결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렇게 갈라진 국민의 민심들을 어떻게 봉합해서 또 이 위기를 넘어서 또 그렇게 세계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복잡한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어떻게 지난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온 이 얼룩과 또 어둠과 이 혼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리하고 또 새해를 열어갈 것인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2번 새해 축복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설 명절까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새해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럼 지난 몇 년간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온 이 고통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한 야곱은 그의 가문을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새롭게 그 가문을 이끌어냈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정말 후회가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줍니다마는 그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문명의 이기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얻으시고 그들은 언어별로 나라와 민족을 나누어서 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프로젝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하게 되고 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을 좀 세워봐라, 네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 축복의 과정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돼요. 이 야곱은 아주 어릴 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자기에게 오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 쟁탈전을 합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서열은 정해졌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안수를 받고 이제 피난길로 나섭니다. 어머니 형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섰습니다. 뒤에는 에서가 추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각처에 숨어있는 적들이 생명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괴롭고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돌을 베개 삼아 뒤척이던 그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땅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더니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할아버지 축복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니까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놀라운 일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지만 그곳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추격해오는 야곱의 이 추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 현장 속에서 이 야곱이 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그 문제 해결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축복대로 복을 받아요.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딸 디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외삼촌은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오히려 외삼촌의 것이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서 그냥 부를 이루고 또 여러 후손들과 함께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기로 약속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삼촌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만 미혹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 자녀들의 요청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추론해 볼 때 그래요.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또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의 목적지가 세겜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겜은 여러 여건들이 도시화되어 있고 또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이 살기 안성맞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겜의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냥 말 수 없지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얘기 중에 너무 딸 디나를 또 이 동생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디나와 함께 결혼하려고 그러면 우리 족속들의 규칙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족장의 세력가의 아들이니까 여러 청년들 남성들에게 전부 다 그 부족들이 할례를 받도록 시킵니다. 그 팀을 노려서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돌아가서 닥치는 대로 세겜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고지받을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직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본 거예요. 가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력화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야곱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안수를 받고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라반의 집에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준 그대로 복을 받았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와 함께 이제 큰 가문을 이루어서 그래 귀환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2가지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안을 그 가수들을 모아놓고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대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 하늘의 모래알처럼 바다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손들인데 집단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큰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그 공동체의 정결치 않은 문화를 야곱이 깨달았던 겁니다. 2번째, 그가 여호와께 나아가 단을 쌓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했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은 축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해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정리해내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새로운 날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한 주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새날이 된다면 지난 과거의 역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 얼룩의 역사,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그의 가설들을 모아놓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 즉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이 가설들에게 내린 결단은 우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리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거친 언어입니다. 미친 사람이 옷 제대로 입는 거 봤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정리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가문을 이루어서 오는 여정 가운데 아마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문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상한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문화가 탐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로 장신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면서 겸손과 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삶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달고 나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또 하기도 하지요. 대선이 코앞에 있고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대선 주자로 나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국민들 앞에 나올 때 손바닥에다가 추술적 의미로 왕자를 써놓고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없을 만큼 삐뚤어진 인격의 소유자인 듯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대선을 이번에 치르게 됐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동안 어떤 신뢰를 맺었던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요청에 의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겠죠. 이런 것처럼 그 주술적 의미를 담아서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의 의복이 보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었던 옷이었기에 그 의복을 바꿔 입도록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솔들이 장신구를 다 빼가지고 야곱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이 결국 이 가문을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까 이 야곱의 제안에 그들이 엎드려서 장신구를 다 빼서 야곱에 가져오고, 야곱은 그 출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밑에 파 묻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의 문화 가운데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문화들,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을 어둡게 하는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이 환난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영적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다고요. 야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왔고, 그들도 그런 추술적 의미를 담아서 육신의 정욕에 앞서는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옷과 장신구들을 보니까 이거는 재앙을 불러온 안테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것을 먼저 끊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던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판단을 자세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정결케 하는 데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세상의 방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육적으로 우리가 더 예민해져가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속이는 일들, 거짓말하고 가증한 문화를 또 쫓아가는 일들, 새로운 시작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갔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회개라고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것.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관역을 향해 가야 할 화살촉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하마르티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킬 때 걸어가야 할 정도가 있는,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 가족이 모든 이방신과 귀고리를 꺼내 묻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의복까지 새롭게 입은 것처럼 철저하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는 일들을 살피면서 지나간 어떤 죄악의 방법을,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크리스천이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런 세상이 많이 변할 겁니다. 1427년 유럽에 흑사병이 벌어진 이후에 중세의 모든 기득권을 가졌던 크리스천들의 문화가 다 무너집니다. 이제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있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치관의 변혁, 이 변화,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세계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 즉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야곱이 가솔들을 모아놓고 했던 제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해석해 보니까 곁길로 간 겁니다. 미혹을 받았던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답이 없을 때가 있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피신은 나왔지만 외삼촌 라반의 목적지는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그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독을 물리치고 허탄함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시간을 가졌던 그 야곱, 그 장소, 그 추억을 야곱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자리가 생각나면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의 때 모든 가문이 집단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자. 주술적인을 담고 걸었던 그 장신구들 다 내려놔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지금처럼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리라. 예배를 드리리라. 이게 그 가술들을 모아놓고 했던 야곱의 제안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다음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루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베델에 첫 밤을 보낼 때예요. 뒤에서는 에서가 추격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누구세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나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야.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야곱은요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다 한꺼번에 다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새로운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전에 그의 부친 이삭에게 줬던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도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을 비롯한 12지파들, 이스라엘 지파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복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뭐예요? 그것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죠. 야곱은 지금 홀로 있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전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늘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어떻게 이 땅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새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표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단을 쌓을 만한 시간이 야곱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단을 쌓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오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처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 기둥을 그곳에 삼고 표식을 해놓는 겁니다. 이곳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야곱의 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요. 본래 루스, 곧 아몬드가 많이 나와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의 숲이란 그의 이름이었는데 그걸 베델로 바꿉니다. 그 베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걸쳐진 이곳, 우리가 섬기는 임마누엘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척 걸쳐져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하나님 임재의 초소인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표식을 야곱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첫째,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표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이 그냥 만들어지면 제단이 운영됩니까? 제단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필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11조를 약속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도록 돼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다. 그곳에 10분의 1을 취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들과 제단을 유지 운영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 베델, 이 베델을 야곱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환란의 위기,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세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문을 완전히 박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박살의 위기가 야곱에게 온 겁니다. 그때 그가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속한 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약속했던 그곳,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그 11조 예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겠다라는 그 서원을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얻었던 비밀이죠.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꾼 후에 베델로 다시 올라갈 것을 제안했고 그 백성들은 그 야곱의 제안을 듣고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모든 장신구를 떼서 상수나무 근처에 묻어놓고 야곱이 제안한 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막 도끼를 품고 이 가문을 집단 학살하려고 했던 그 세겜성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세겜을 탈출했고 그는 다시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 베델.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로 그곳을 엘 베델이라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으로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지난 과거에 더럽혀진 옷을 그대로 입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겁니다. 절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정돈부터, 정리부터, 우리의 언어로 회개부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현실적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풀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이 난국에, 이 어려움에 여러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통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더럽혀진 옷을 새롭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리로 앉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새로운 처소를 찾아가십시오. 그 새로운 처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처소입니다.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네가 만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급한, 위중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의 설계를 시작할 때 조용히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복을 제시해준 그 자리로 가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실 때 베델이 엘베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